오늘 시편 26편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과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시편 26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무죄함과 진실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여러 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아마 살면서 불의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근신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호소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어떤 호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 탄원시의 구조를 가져요. 이 개인 탄원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시편 안에는요, 판단해 주십시오,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등의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재판관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재판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막 말씀드릴 때 불현듯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100%나 억울하다고 할 일이 아니네.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요, 마음이 움찔움찔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자기 자신은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드러나게 하실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낱낱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근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은요,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죄가 전혀 없다라는 절대적인 완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무엇에 대한 성실과 정직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록 실수와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방향성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상황 논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 뜻 안에 있어 의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성에서는 본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뜻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됩니다.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부터 아예 떠나버리고 아예 세상을 좋아해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제 큰 문제죠. 그건 이제 종교인이죠, 그거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언약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온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진실하잖아요. 이 완전함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아왔으니까 그걸 좀 판단하시고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제 마음을 좀 검증해 보세요. 시험해 보십시오.
뭐 불로 단련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금속을 이게 불에 집어넣어서 순도를 확인하는 그 시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요, 주님, 풀무불에 좀 집어넣으셔서 이 순도 100%의 마음이 되도록 단련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소멸하는 불,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내 마음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 검증의 과정, 단련되는 과정을 거칠 때요. 피곤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보통 이런 과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약한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의 시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요구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단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의 불순물과 연약함이 드러나 다루심을 받고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부터 좀 스스로에게 걸림이 되실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정말 많이 걸려요. 나는 이런 기도할 수 있나? 주님께 나를 연단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믿음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를 단련해 주세요. 연단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망하도록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온전한 길 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 또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시편 26편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2절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단련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늘 간구하잖아요. 주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의 다루심을 따라 온전함을 입게 됩니다. 결국 1절과 2절의 기도는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양심까지 주님의 거룩한 불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나가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면서 그렇게 붙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 단련하심을 기꺼이 받는 시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예요. 오늘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아가나이다.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 기뻐하세요. 그 기도했다고 내 삶이 당장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만지세요. 나의 양심을 만지세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앞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3절부터 5절은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밝혀요. 시인은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의 인자하심은요,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냐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헤세드가 아니었어요. 언약적 사랑이 아니었어요. 감정에 치우쳐 있었어요. 퇴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의 사랑까지도 그들이 용납해 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내 목전에 있나이다. 언약적 사랑이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길을 걸을 때요. 주님의 언약적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 이정표 삼아 나아갑니까? 주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적 사랑을 바라볼 때요. 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자, 즉 언약적 사랑을 내 목전에 두고 따르자 진리 중에 행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해감이 있게 됩니다. 시편 26편은요, 어떤 신학적인 탄탄함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언약적 사랑과 진리, 인애와 진리, 공의, 이 균형 감각 있게 나타나요. 4절, 5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또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삶의 태도를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허망한 사람은요, 이제 속빈 강정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는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사한 자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행악자는요,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 아예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사람이에요. 이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하지도 않고 뜻을 같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걸음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구별이에요, 구별. 주님,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주님 앞에 재판받으러 나가거든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막 나가면서 주님,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거든요. 참 이 시편 26편 오늘 그대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자기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는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아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허망한 자들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 자체가요, 계속 깊이 들어가요. 6절에 보시면, 주님,
제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위생관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서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손을 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죄하다는 것은요, 무죄한데 손을 씻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깨끗하게 씻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중심입니다. 제단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제단에 언저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편 26편은 주님의 심장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뭡니까? 그것도 너무 막 그 영적인 막 뭐 대단한 상징으로 막 너무 푸시는 것 같아요. 지성소가 뭡니까? 주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다 드러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바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선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석류와 방울 모양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려야지 저가 살아있는 거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석류 모양과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 방울 소리가 들릴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오늘 8절까지 한번 쭉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예배로 들어가는 깊은 시거든요. 오늘 8절까지 소리 내어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주의 거룩한 심장 안에 두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6편의 시를 보며 주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 앞에 놓여 오직 주님 앞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태우셔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주의 제단 앞에 들어가나이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모든 역사를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오며 깨닫게 하사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외하는 예배자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